매주 화요일 10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단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서는 우리 전도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심찬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셨죠? 지금도 하고 계실 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혹시 해봤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하셨습니까? 저도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어느 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뱃살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했는데 다이어트 하는 중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이렇게 탈이 나서 한 3일 4일을 설사를 엄청 했거든요. 3, 4일을 딱 설사를 하니까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뱃살이 거짓말하지 않고요 한 3, 4일 지나니까요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젊음의 과학이라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 90%가 6개월에서 12개월 지나면 원상복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이 더 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가 여러분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이어트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뜨거웠던, 그 열정적이었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나의 옛날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은혜 충만했던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어리버리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때로는 여러분들 그 첫사랑 기억을 하잖아요. 정말 그때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잊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가 여러분들 그만큼 어려운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되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주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시 나의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뜨거웠던, 내가 은혜가 충만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때를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본문에서 내가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재건된 그 성벽을 유지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그 조치 방법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재건된 신앙을 활력 있게, 또 은혜롭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건된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자기 믿음은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내 스스로 잘 지켜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지기를 세워서 치안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재건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니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성읍은 여러분 거대합니다. 그리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벽만 겨우 재건되었을 뿐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성벽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성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죠.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성문을 늦게 여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할 때가 되면 일찍 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지켜야 할 것은 많고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걸로 다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조치를 하나 더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집을 지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깨어 자기 집을 지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내 자신한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깨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말씀, 묵상과 기도, 그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해가 뜨기 전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에 편히 잠을 잘 잤기 때문에 또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낮에는 회당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환자와 치유를 치유하시고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사역을 하셨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본인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경건의 그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힘든데, 내 몸이 고단한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새벽에 일어나면 내 모든 스케줄이 망가질 수 있어, 깨질 수 있어. 그러니 내가 갈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좀 더 잠을 자고 좀 더 쉬었다가 내 일을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좀 더 자야지, 좀 쉬어야지 라는 판단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잔다는 것이죠. 윌리엄 월 버포트라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영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신앙인이자 또한 정치가이며 그리고 노예제 폐지 운동가였던 그가 기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노예무역 폐지와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그 영국의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신앙과 또한 자신의 그 신앙과 사회 정의의 실천을 위해서 또한 긴밀하게 연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거장인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매우 적은 시간을 할애해왔다. 그 영혼이 그토록 메마르고 냉담하며 완고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내지 못했으니 내 영혼이 갈급한 것은, 메마른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영혼이 빈곤해진다는 것을 다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왜 회복된 신앙이 다시 냉담해지고 완고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나를 깨우는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 매일 주님께 나가는 그 경건의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신앙의 그 경력이 갈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영혼은 빈곤해지고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을 지키며 유지하고 싶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매일 깨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여러분들 쉽지 않죠. 매일 깨어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두 번째는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주하고 또 때로는 그 피곤한 일상을 살다 보면 좀 더 편하게 있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또 미뤄놓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누가 주는 메시지냐면 바로 사탄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그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그의 아우 하나니와 그 다음에 영문의 간원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왜 그들을 세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요? 시종일관 똑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바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 명단입니다. 오늘 그 본문 보면 우리 7절까지 읽었지만 5절부터 73절의 그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을 겁니다. 이름이 쭉 좀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같이 봉독을 하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 명단은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들의 그 명단입니다. 어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66절에 보면은 42,36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6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게 딱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나온 명단의 그 숫자를 여러분들 거기 보면 몇백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기를 놓고 딱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42,000
360명이 나와야죠. 근데 그 숫자가 안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냐면 3만 451명이 나옵니다. 대략 12,000명 정도가 숫자가 빠져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제가 하나 발견했으니까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들 에스라 2장 64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그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6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그러면 느헤미야에서 나왔던 처음에 그 숫자와 동일한 겁니다. 성경에 몇 명이라고 했던가 그 숫자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제가 또 숫자를 세봤어요. 세보면 어떤지 알아요? 42,360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29,177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숫자가 한 대략 10,000명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된 실제는 그 명단의 수가 다를까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두 회중의 합계와 구체적인 그 명단이 합계가 왜 다를까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되어진 거겠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선은 가장 먼저 에스라 2장의 그 기록은 성벽이 재건되기 전의 그 명단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7장은 성벽이 재건된 후의 숫자입니다. 그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기록을 하면서 그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자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라 자손과 삿두 자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줍니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카 자손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주는 족속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자손이 늘어나는 그 자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위협 속에서 슬그머니 발을 뺀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뒤늦게 참여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책 모두 회중을 향한 숫자, 실제로 합한 숫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만 백성일 뿐 실제로 성벽 재건의 역사에 아무런 헌신과 아무런 충성도 없었던,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는커녕 뒤로 물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략 10,000명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참여는 했지만 슬그머니 어렵고 힘드니까 발을 뺐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10,000여 명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실제 명단에는 충성된 사람들의 그 명단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힘든 일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다 달라들어서 여러분들 돕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딱 고개를 돌려봤는데 없어요. 어디 가셨어요. 언제 간지도 몰라요. 분명히 있습니다. 동막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벽 재건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이 지키는 것도 힘든데 어때요? 내가 일을 2사람 목, 3사람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 못 해먹겠다. 나 그냥 빠져야겠다. 빠진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명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32,000명에 있습니까? 30,000명에 속해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함으로써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그 헌신단의 그 명단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야기했을 때 오늘 그 본문 타이틀을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가 무엇일까? 앞에 대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깨어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 보면 주어진 이 봉사와 이 사역을 감당을 하다 보면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싶은데 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말씀 모으는 것처럼 사람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충성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누구를 세웠냐면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이 단순하게 문지기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세웠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야 한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렇죠. 입술이 딱 벌리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겠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자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세웠잖아요.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일단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행사 막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기 전에, 문지기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없으면 신앙은 물론 삶의 터전조차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힘, 다름 아닌 예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충성된 삶을 살 수도, 때로는 깨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거, 이게 예배일까요? 아니,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 갑니까? 놀러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가서 거기서 성경 피고 얼마든지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거 맞나? 아닌 것 같아. 왜요? 이사야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창조주를 보았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이 고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냐 얘기했을 때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에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람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감히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한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를, 참된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은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몸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이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저도 많이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제가 그래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보면 은혜가 넘지 않는데 내가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바탕 해요.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 맞아요. 내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맞아요. 내 자식이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망해도 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진정한 예배일까요? 라고 말할 때 의문문입니다. 그때는 그랬죠. 여러분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되게 뜨거웠는데요. 막 중학교 6학년 때부터 방언을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막 꽁닥꽁닥 떼요.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중심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를 우선하는 자,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기는커녕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며 가장 역동적인 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충만한 또한 은혜로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채 메마른 신앙으로 굳건히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딱 이 예배가 끝나면 내 예전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경외함이 뛰어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그 무리가 되어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신앙, 재건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깨어 있고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가운데 그 충성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 중시의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